우여곡절 끝에 양식을 구해왔지만 금세 그 양식이 통인하면서 야곱은 또다시 그의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 양식을 구해올 것을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므온도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판에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겠노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애굽의 총리 앞에 선다는 것이 그 형제들에게는 심히 두렵기만 합니다. 더군다나 자기들의 곡식자루에 양식을 사려고 지불했던 그 돈꾸러미가 고스란히 그대로 다시 담겨있는 것을 알게 된 저들은 애굽의 총리가 이 사건을 빌미 삼아서 자기들에게 어떤 징벌을 내릴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극심해져가는 그 기근과 흉년에 그냥 앉아서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야곱은 아들들을 보내면서 그 애굽의 총리를 달랠 만한 그 땅의 소산들을 애물로 챙기고 돈도 갑절이나 가지고 가서 곡식자루에 돈꾸러미가 담겨 있었던 그 사건도 잘 그 오해를 풀고 해결하도록 당부를 하죠. 그리고 요셉을 잃어버린 후에 더욱더 애착을 가지고 지금까지 마음을 쏟아 사랑했던 막내인 베냐민을 그들의 손에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총리에게 드릴 예물과 갑절의 돈을 준비하고 막내 베냐민까지 데리고 출발한 형제들 일행은 드디어 애굽에 도착하여 요셉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총리가 부리는 그 청지기가 자기들을 다 총리의 집으로 인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마음에 전에 자루 속에 있던 돈꾸러미 사건에 대해서 이 진술하고 변증하려고 하는데, 그 사건이라면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재물을 주신 것이라 이상한 말을 들려주면서 갇혀있던 시므온을 그들에게 내어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물을 내어 그들의 발을 씻게 하고 심지어 자기들이 이끌고 온 약대들에게까지 먹이를 내어주면서 환대하더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나쁘지는 않지만 예기치 않은 환대에 요셉의 형제들은 더욱 두려움과 불안이 쌓여가기만 합니다. 청지기의 안내로 요셉 집으로 들어가면서 그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8절의 말씀에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요셉의 형제들은 전혀 예기치 않는 그 환대에 이제는 그 무섭고 완고해 보이는 그 애굽의 총리가 자루에 그 잠긴 그 돈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를 강제로 억류하여 아예 평생 노예로 삼고 우리의 모든 나귀들을 약탈하고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크게 두려워하죠. 여러분, 왜 그들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환대 속에서도 오히려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것들을 왜곡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지금 저들이 자기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근본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그 근본된 이유 첫 번째는 요셉이 그들의 형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저들의 눈에 가려져 있는 사실이 있어요. 가려져 있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저들이 지금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애굽의 총리의 정체를 저들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애굽의 총리가 바로 저들의 형제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 극한 흉년 속에서 저들이 죽고 사는 그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 애굽의 총리, 지금 저들이 주라고 부르며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애굽의 총리가 하나님께서 저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미리 예비해 두신 저들의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저들과 한 권력인 형제인 요셉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은 그림자 복음으로서 구약의 인물이나 사건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복음이 그림자처럼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줘요?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자기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녔으며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사망의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주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바로 한 피에 속해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형제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혈과 육에 속하여 우리와 함께 형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 매여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며 평생 이 죽음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 구원이며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와 및 형제됨을 깊이 알고 믿어서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환대 속에서도 요셉의 형제들이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로 은혜로 베풀어진 것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은혜로 베풀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결코 그것을 은혜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예전 자기들의 형제인 요셉을 팔았다고 하는 그 죄책감과 자루 속에 돈꾸러미가 담겨있는 그 사건 때문에 온통 마음이 혼란스럽고 불안하기만 해요. 그런데 지금 애굽 총리가 부리는 그 청지기가 자기들을 그 총리의 집으로 인도에 들이더니 발 씻을 물도 내어주고 나귀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자기들 위해서 잔치상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 애굽의 총리란 사람이 이제는 제대로 한 상 차려가지고 우리에게 음식을 먹게 한 후에 우리들 노예로 삼고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집에 들어선 저들이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예전에 여관에서 일어난 돈꾸러미 사건에 대해서 변명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혹시나 착오가 있을까 해서 갑절에 돈을 가져왔노라고 진술을 하는데, 그들의 말에 그 청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 청지기는 내가 너희에게서 이미 곡식값을 다 받았노라. 너희 자료에 담겨있는 그 재물은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바로 선물이라 라고 기이한 대답을 들려줘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처음부터 그 곡식값을 받을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들 앞에 베풀어지는 모든 것 또한 요셉의 손 아래에서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은혜요 선물이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구원에 관한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들려줍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 얻은 우리들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는 그림의 떡, 화중지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은혜요,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진짜 풍성함으로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환대 속에서도 요셉의 형제들이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그 은혜를 왜곡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들에게 베풀어진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근본된 이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회복의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지금 자기들 앞에 펼쳐진 일련의 상황들이 모두 두렵게만 그렇게 느껴져요. 온 땅에 든 기근으로 인해서 생존의 문제만 해도 버거운데 애굽의 총리와 이렇게 엮이면서 꼬리를 물고 문제들이 일어나고 자기들의 장래의 일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자기들을 정탐꾼으로 몰면서 시므온을 감옥에 넣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더니 이제는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태도가 덜 변하여 환대를 베푸는 것이 오히려 너무도 불안한 거죠. 저들이 그렇게 펼쳐지는 상황들 속에서 극도로 불안해하며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그 근본된 이유는 뭐예요? 저들의 생명을 애굽으로 이끌어들여서 요셉의 손 아래서 저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저들을 회복하여 장차 이 이스라엘의 즉 야곱의 그 12 형제들을 기초로 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세워서 크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섭리를 풀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근본된 계획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면
깊은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회복의 섭리를 깊이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진실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림의 떡, 화중지병의 복음이 아니라 만져주고 누려지는, 그리고 그렇게 실제의 복음, 실제의 은혜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